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찬양까지 우리 또 장 집사님, 또 김 권사님, 또 이 권사님 너무 잘해 주셨어요. 참 은혜 대 은혜. 우리 또 권사님들이 다 또 목소리들이 좋으셔서 또 찬양도 잘하시고 너무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늘 우리 찬양을 또 없으시면 또 우리는 아무나 누구나 나와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도 우리 또 장집사님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고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까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얼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으신 또 지체 높으신 분들 만날 때 뭐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고 가요? 잘 입고 가잖아요. 잘 입고 간다. 물론 새 옷을 입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옷을 빨아서라도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신랑 신부가 헌옷을 입고 결혼식 할까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옷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랑은 또 새 옷으로 양복을 입고 새 단장을 하고 또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고 신부 또한 또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1년에 평생에 한 번 입어보는 드레스잖아요. 그 드레스를 입고 또 이렇게 식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하객들로부터 축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새 옷이에요. 새 옷.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입은 이 옷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처음 봤죠? 새 옷이에요, 이것도. 새로 제가 사서 샀는 옷인데 지금 오늘 처음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새 것을 입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새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할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헤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희가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함 받았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뽑힌 자는 적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모든 우리는 백성이에요. 이 세상을 태어난 우리 자체부터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 입술에서 늘 그래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혼인잔치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교회,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런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청함은 받았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청함만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모두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이미 여기 오늘 22장보다 벌써 앞에 21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첫째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여기 2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대답은 참 잘했어요. 그러나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같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둘째 아들은 나 싫은데, 나 지금 바빠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요. 세상 일에 막 쫓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나 지금 못 가는데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것이 아니지.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31절 후미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수없이.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회개해요?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깨우친 겁니다. 엎드리신 거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비유는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후미 쪽에 있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그 비유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이 비유 말씀 보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한 사람이 어느 날 집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농부들을 통해서 세를 주고 떠났어요.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을 여럿을 보냈는데 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치고 그렇습니다. 한 종은 때렸어요. 한 종은 또 죽였어요. 또 한 종은 돌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그 주인이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잘 대해주겠지, 내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이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면 되지. 그 아들을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결국요, 유대인들은 교회에 열심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후에 믿는 자들이, 나중에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또 두 가지로 비유에 대해 말씀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 두 가지 나오네요. 1절에서 10절 말씀과 11절에서 13, 14절의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당일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나 오늘 싫은데, 나 오늘 너무 바빠요. 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 일이 더 바쁘진 거죠. 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거기 있는 곳에 가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어. 다 데려와.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요, 여기서는 뭘 말씀하냐면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에 예복을 입어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지금 21장에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이나 했어요. 여기 22장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이제 11절에 14절의 말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복을 있으십니까? 예복 입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차리신 완벽한 뭐예요? 잔치랑 잔치. 완벽한 잔치. 잘못된 잔치가 아니라 뭐가 부족한 잔치가 아니에요. 완벽한 잔치예요. 우리가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웃어서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또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와라.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잔치 준비해놓고 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처음 이 천국으로 청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청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요, 너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들의 집중은 오직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5, 6절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세상은 이와 같은 겁니다. 악한 거죠. 심지어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세상 편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 늘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8절 후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미에 보면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또 세 번째, 이들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백성, 그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멸망시켜버려요. 멸망당할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 반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는요, 처음 청하심에 무관한심과 무응답을 보인 백성 대신 다른 백성들 천국으로 청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9절 1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9절 10절의 말씀,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그냥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처음에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청함을 받은 자들, 많은 이방인들이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 공로, 아무 의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챙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 근동지방에서는요, 한 나라의 그 나라 임금 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왕을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아련하려면은 그 국내에서는 주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옷을. 그냥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고 가면은 왕을 아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보면은 그 결혼식 할 때,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전에는 그랬다고 저게 알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이 오시면 그 결혼식장에 오시면 결혼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일주일까지도 가거든요. 그 잔치를 하잖아요. 하객들에게 하얀 옷을 이렇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객들이 들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 옷을 이렇게 줘서 옷을 입어야만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어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네? 늦은 거예요. 늦었다는 것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보면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했을 때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하고 불빛을 밝혀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어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달려갑니다. 여기저기 가서 주유소 같은 데 어디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왔어요. 와서 천국 문을 두들고 들어가려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비유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늦었어요.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늦으면 이미 그때는 끝난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자보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아니 반쯤 걸치고 있는지, 아예 하나도 입지도 않았는지,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요.
저도 제가 알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복이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제가 좀 한번 추스려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보니까 옷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욥기서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다는 거죠. 을을. 또 여기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입히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반드시 입히셨어요. 그 옷을 벗은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벗은 자는 나예요, 나. 예수님이 벗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벗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벗기셨어요? 누가 벗었어요? 내가 벗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야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육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 옛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기도 계속 우리가 참석하잖아요. 물론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도 보실 줄 믿습니다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뭘 강조해요?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 자복할 때, 회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간증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하고서 우리에게 간증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도요, 그토록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수없이 성경 말씀에 유치지만은 우리는 못 내려놔요. 내려놓지 못해.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 정말. 너무나 불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못 내려놓을까? 왜 못 내려놓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울한 거예요. 늘 우리는요, 인상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밝은 모습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이들이 입을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벗을 옷이 과연 무엇인지, 입고 벗고 하는 옷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 뭘 벗어버려야 되냐면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우리의 입에 뭐예요?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벗어버려.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끝없는 그 사랑을 펼치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복은 입는다는 것은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 펼쳐져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거 하나 자체만 우리가 알고 깨달아도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즐거움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으면요, 우리는 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욕과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닐지라도 아주 자그마한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우울해요.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걸 고백해야 돼.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늘 감사 끊임없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복이에요. 예복. 천국을 가기 위한 예복.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스럽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옷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런 옷을 입을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하고 세상적인 삶과 결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붙잡고 놓지 못하면,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은요, 우리는 결코 뭐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돼요. 새 옷을 입어야만이 돼요. 옛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다고 해서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충성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 권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도 아닐 수 있고 여러분도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옷을 예복을 입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많이 돌아봐야 돼. 입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입어야죠. 버릴 건 버려야죠. 버려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위에 새 옷을 또 입습니까? 안 입잖아요,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려야죠. 흙 묻은 옷은 벗어버려야죠. 그래야 새 옷을 입죠. 버리는 게 먼저예요, 버리는 게. 철저한 회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성을, 가득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까지도 같이 하잖아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어요. 같이 지내면서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어요, 인정. 그러니까 회개를 맡았죠. 재정을 맡았죠. 그런데 그는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도 못했다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아마. 나는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아직도 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에 집중되어서 세상의 즐거운 쾌락적인 것, 음란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복이 나에게 지금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쪽만 걸쳐 있는지, 아니면 다 벗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 살고 있는 이곳이 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곳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모두 간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칼빈의 5대 강령 같은 말, 그런 말 속에서도 보면은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택함 받았고 뭐 그런 창세 전에 이미 뭐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뭐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고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얘기 제가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왔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세상 편에 서 있고 악한 사탄 마귀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는, 한번 구원받으면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웬만한 죄는 악먹었다 아니야, 까짓 건 그건 내가 회개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용서해 주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원죄 속에서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범죄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잘 믿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주님의 초청에 현재 응하고 있는 자가 과연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혈기와 욕심을 부리고요, 짜증을 부리고 시기하고 미우고 원망하고 저주하고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요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일어서고 새 옷을 갈아입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 세상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것도 많고 쾌락적인 것도 많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바쁘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요. 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자를 건 자라야 되죠. 세상 편에도 서 있고요. 하나님 편에도 서 있고요. 그럼 우리가 주의 예복을요 절반밖에 못 입은 거예요. 여러분 절반밖에. 그 절반 입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미움과 시기 속에서 원망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혈기 속에서 살까? 아니면 교만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오직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끝없는 사랑을 펼치고 살아갈 것인가? 더 겸손한 자로 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섬김과 은혜를 통해서 본을 보이고 살 것인가? 우리가 찾아가야 돼.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하는 이 물음에 오늘 또 우리는 모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물음에 아멘하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예복을 입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